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보면 인명경시 풍조가 아주 만연한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이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한 사람이 호텔에 그 32층인가 올라가서 수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 그곳에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많은 그런 무고한 생명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보면 사람들이 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아래 층간의 어떤 층간 소음 이런 문제 가지고도 다투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하여튼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다반사로 사람 목숨이 우리가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목숨을 여기는 이런 아주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IS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이제 세력이 이제는 거의 이제 다 이렇게 그들의 그런 의도했던 것들이 다 그걸 꺾여지게 되고 수도로 정했던 것에서 이제 퇴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6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여러 곳에서 경고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노하게 되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니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란 말이 원래 뭐냐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아이고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별짓을 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행위로서 죽이지 않으면은 심판을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그거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속으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멍청아 이 바보야 그러면서 욕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굉장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구약은 행위적인 어떤 나타난 것만 가지고 심판을 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어떤 여자를 보고 구약에는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훨씬 우리보다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러분으로 하면 어떻게 예배에 왔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예배라고 그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누구하고 싸우고 내가 잘못했는데 화해 안 한 게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날 우리로 하면 어때요?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어제 아내하고 싸웠는데 내가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과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그대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고발하여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교도소에 우리를 내어줘서 옥에 가두을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네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어때?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이 다 관련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 우리가 어떤 일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형제에게 대하여 분노했다 이거요. 그리고 노하고 욕하고 밀어난 놈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게 이렇게 노를 하고 형제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인간관계 깨졌을 그 기도가,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이, 이것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 했죠. 사과하란 말은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인간관계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부부간에도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모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성공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 아니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잘못해서 이 인간관계 깨질 때가 있고, 저 사람도 나도 잘못한 것 아닌데 어떤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관계가 또 깨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을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해야죠. 인간관계 못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목회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잘해. 셀을 부흥시키는 셀 리더들 보면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모든 가족 간의 이런 관계를 잘해. 그런데 이 관계를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했어도 관계를 못한 사람은요,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요,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뒤틀려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초창기 때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 왜냐하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저하고 맞먹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왜냐?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굉장히 그 남성의 권위가 아주 우월한 그런 것을 보고 자랐는데, 제가 그래서 결혼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희 집사람은 정반대예요. 저하고 그러면 나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하루 햇빛이 어딘데, 제가 그래도 생일은 빠르거든요. 그래도 막 친구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인간관계가 뒤틀리면 어때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마귀가 또 틈을 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아니 부부싸움 하고 나서 둘이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거기로 뭐가 틈타겠어요? 마귀란 놈이 틈타지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제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어디서 누구와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서 더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라고 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로운 걸 하나도 가져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깨지면 나중에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정훈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져. 그럼 제가 정훈이를 할 때 속으로 미워하고 정훈이가 막 저를 미워하거나 그러죠. 특히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게 목회자로서 힘든 부분이에요. 목사하고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겠지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데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들끼리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거기 가 있다고 다른 데로 떠났다고 그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은 정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그런 왕이 나오죠. 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나라의 영웅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 나 자신의 그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신앙생활,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 야곱도 여러분 보세요. 형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 거짓말로 자기가 형이라고 해가지고 형을 축복해 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인간관계를 잘못해가지고 형제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요철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결혼해가지고 아니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를 잘해야 될 부분은 시부모님과 또 처가와 이런 관계, 형제들 관계 이런 걸 다 잘해야 돼요. 두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형제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뭐 유산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그 형제들이 같은 그런 피를 나눈 형제들이요 다 원수가 되고 막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적인 삶을 살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먼저 내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겠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는 자가 큰 자이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일 때, 권차릴 때보다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사역자가 되면 어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려고 하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 그럼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 이렇게 이기심, 욕심을 버려 이타적인 삶을 살아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면요, 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이게 꼭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 깨져요. 그 다음부터 굉장한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좋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몰라.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을 할 때도 순간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여러분 금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줘서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를 구해서 정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때요? 빨리 여러분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서 용서를 구해요.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떤 이런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이면은 성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배상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혀 그 사람한테 손해 입힌 거 보상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펑펑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이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실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내가 보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해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용서해. 그러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줘서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있으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 대해 노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뭘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깨달은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을 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줘. 그 잘못 안 했다고, 잘못을 했다고 용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가서 먼저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입니다. 아멘. 네,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남편이 좀 속썩였다고 뭐였고 내가 당신 용서하나 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 네.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기도 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삐지면요 더 이거 화해하기 어렵더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니 장로님들이 한번 삐지면요 이거 진짜 막 답이 없어. 답이. 목사님들끼리도 한번 삐지면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서로 화해하고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오해를 해서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오해를 풀어요. 근데 오해를 풀려다 또 더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저도 이제 목회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이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가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한번 딱 그게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제가 가서 해봐 안 되니까 다른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알겠다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오해를 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 누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그 사람 미워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회개해야죠.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으면 내가 그걸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무조건 용서하고,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해서 깨지고 그 어려움을 줬다면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내고 이랬다면 그거를 내가 회개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야곱이 형 에사우의 관계가 20년 동안 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용서했으면 좋았을 건데 에서는 용서치 못했어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사더니 그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연세가 많은데 눈이 어두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손 이런 데 다 털 붙이고 자기 형처럼 해가지고 목소리도 흉내내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런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음성이라. 그리고 막 거기서 별미에서 맛있는 냄새가 팍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막 마음껏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것 때문에 형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어요.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얼마나 아주 극심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거기서 속임을 당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합니까?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또 형이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물질로 풀어보려고 별거 다 해봐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요, 인간관계 친했던 사람일수록 한번 인간관계 깨지면은요 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신뢰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만큼 서로 이게 상처가 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상처나 그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살면은 그 행복한 인생을 못 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상처, 이 겉에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그냥 치료되지만 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오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동생을 보자, 죽이려고 달려온 동생을 보자 막 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속에서 계속 그걸 풀지 않고 있으면요 내 마음과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축복이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런 것이 막 마음에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라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병을 가져다 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그 자신의 가정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게 가슴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슴에 어떤 막 굉장한 어떤 고통과 이런 걸 가지고 병이 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것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깨어진 것, 그 상처와 고통이 그 마음의 치유가 안 돼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고 그런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하루아침에 금방 이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막 굉장히 친했다가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려면요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잘 안 돼요. 자, 잠언 16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본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잘못 관계가 깨졌을 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거나 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해도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주일날 어디 놀러 갑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놀러 안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너무 친한 사람이 뭐 어떤 부탁을 해. 근데 내가 주일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 명절이 얼마 지난지 안 됐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이제 차례상을 차리고 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다 하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런 형제들과 관계가 깨질 수 있어. 근데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분들을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성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만 그런 얘기, 시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신우와 뭐 올케와 이런 다 관계들이잖아요. 이런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약점을 극복을 해야,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해야지, 그냥 그걸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친구가 많아요. 진짜 다 그 사람을 좋아해. 근데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요, 항상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잘못했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그 사람 먼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또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틀어졌을 때 네가 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리는 거 다 아무것도 연락 안 되고, 그리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고발하면 너는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때? 가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금 깨어진 그런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또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정말 인간관계 중요하구나, 인간관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오늘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다 정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가 지금 깨어져서 회복되지 못한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용서를 구하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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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나약함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지혜 없는 그런 말과 행동과 이런 욕심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상처를 줘서 말로 행동으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그런 분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정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치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사온데,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그 관계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주님,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관계가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심과 실수와 또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